하나님 말씀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혹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대부분 그 원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1절에서 그 42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에게도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질문은 부활에 대하여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받으셨는데 한 율법사에게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나의 매우 중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죠?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에 이 본문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은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4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 다윗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이 인용한 그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된 말씀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주께서의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되의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표된 그 그리스도에게 이르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왜 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칭하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이라는 어떤 인간의 혈통, 그 민족적인 제한, 이런 거에 갇히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영웅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그때의 상태를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도교라고 취급하는 로마 아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그들의 귀속된 그런 지배받는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자신들이 지금 속박받고 있는 이런 이교도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서 마치 옛날에 다윗 왕조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그렇게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을, 민족적인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의미에서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간에 입각한 다윗의 후손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세상적으로 너희들의 지금의 그 모습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편을 들어줘서 너희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잘 정리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거는 아까도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와 흡사한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을 바울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여기 보이죠.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어떤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명백한 증거가 보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세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족보라는 그 뜻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마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족보를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려는 그 의도, 목적,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마태는 그 마태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냥 세상이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신적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계속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로 인정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요? 하늘에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의 증언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런 기록을 우리가 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여기도 보세요. 이 변화선 사건에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변화선 사건. 그죠?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최소한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예를 들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다시요. 질문이 뭐라고 했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어렵습니까? 맞는 대답이죠. 그죠? 이것은 맞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 사랑은 과연 어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그 질문에 대답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만일 그러나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그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죠? 왜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 마찬가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것은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즉 다른 하나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역시 그것이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도 결국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저 인간에 한정된, 혈통에 한정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지식일 뿐이고 그저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하죠. 이 둘 중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갖고 있지 못하면, 한 가지만 갖고 있다면 그 한 가지는 가짜입니다. 그 한 가지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만 누가 갖고 있다든지 이웃 사랑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하나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반드시 그 두 개가 함께 공존해야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 삶의 과정에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이 우연히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하니까 그저 순서가 되니까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창조 전에 너무 거창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설교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할까요? 과연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떠하신 그리스도인가를 진지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에 있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보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이윤이 남는가? 얼마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게 생각하죠? 얼마나 진중합니까?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의 문제보다 너희들에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보다 더 진지해야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입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친구들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경험해봐서. 결혼은 우리의 인생을 거의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 결혼조차도 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어쩔 땐 마음이 편해졌다가 조급해졌다가 막 살맛이 났다가 안 났다가 막 이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도 아닙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진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이게 확인되면 뭐가 확인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심이 확인되며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그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로 확인하고 있다면 그럼 그 믿는 확인, 그 그리스도의 그러하신 모습 위에 내 인생이 연결돼 있고 내 삶이 채워지고 있고 내 삶이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입니까? 다시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점검해야 될 건 뭐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근거한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이론이고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죠. 오늘 마지막에 구절을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태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 이 마태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침묵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했는가? 여기 보면은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침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침묵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이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 침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점점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바로 이 대목이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는 이 마태의 이 표현, 이 기술을 통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권위의 드러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예수님과 그 대적하는 자들의 이 논쟁이 계속 앞에도 보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논쟁이 끝나는 패턴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뭐 직접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과의 논쟁,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논쟁 후에 끝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33절에도 보면 그 부활 논쟁 후에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가 하면 33절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무리들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오늘 논쟁의 마지막 46절에도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논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적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논쟁 속에서 결국 뭐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 말씀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흠 없으심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 대적들은 예수님께 계속 올무를 걸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건 뭐예요? 점점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점점 밝히 드러나고 그가 진짜라는 게 그 대적들의 올무와 시험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결론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으나 어떤 흠도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감격적인 진리를 우리는 가슴에 꼭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은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 세상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오지 못할 기쁨과 만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어떠함 속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사모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만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진중하게 또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그 모임은 대면 모임은 우리가 소모임 모든 거 중지하는 상태이고요. 또 영상과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저녁 8시에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모입니다.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30분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전화 또 우리 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보에 기록된 주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표에는 꼭 미주 서부교회의 영문으로 꼭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간은 주명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그 정권사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으셨었는데 다행히 또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이런 풍조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 기회가 되면은 우리 아는 성도들에게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서 권면도 드리고 교회 모임에 대한 이런 참여에 대한 권면도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랬어요. 자기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온라인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참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여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더 빛나는 교회가 돼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자, 예. 다른 광고 또 혹시 있으십니까? 예, 다른 광고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